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다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인생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게 될 때, 그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다 계산대로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계산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게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깊게 와닿은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온 인물인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 속에서 욥과 더불어서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줄거리만 말하면 우리가 흔하게 좋아하는 이 성공 스토리, 이 성공 스토리의 드라마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 부요함에서 이 누더기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그리고 다시 또 부요함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즐겨 보기 좋아하는 이 드라마 스타일이죠.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 속의 인물을 들어서 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 하나만을 전해줄까요?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이 성경 속의 특별한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결국에는 성공했어, 이러한 이 성공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거해버리면 어떨까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제거한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더 깊게 와닿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요셉을 조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어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 잘 먹고 잘 누리던 그 상징인 채색옷은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옷이었는데, 그 비싼 채색옷이 벗겨지고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행은 아니긴 하지요. 그것도 다행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정황상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그 보디발은 성경은 말하기를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요, 이 커다란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예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외국인 노예가 버티는 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말이죠, 이상하게도 뭔가 자꾸 꼬여가요. 노예로 팔려도 하필이면 이 포악한 권력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러한 현실인데, 이 노예로 팔려가 있는 현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보디발 장군에게 잘 보여서 그의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요, 노예 중에서 성공한 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겠지요.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자신 집안의 모든 것을 그가 운영하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부지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다 성공합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다 잘 됩니까? 세상에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한 외국인 노예를 갖다가 이집트 최고의 군 장성의 집안을 다 다스리는 관리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은혜 받게 되면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은 공격받기 쉬운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인생이 이처럼 꼭 쉽게 흘러가지가 않지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특별하게 찍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울 왕이라든지 몇몇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잘생겼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게 돼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요, 꼭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성공 뒤에 꼭 이러한 공격들이 다가오더라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요, 거리낌 없이 즉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시 요셉은요,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게 되면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울 정도의 그때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갖다가 요셉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굉장히 멋지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은 요셉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 여인은요, 요셉의 옷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억울하죠. 이 잘못된 것은 유혹을 거절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려 했던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것 같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물론 그 뒤에 일어날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려고 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는 압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모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결론을 모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하게도요, 이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나를 홀로 두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질문 던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요. 이 어찌됐든 간에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우리와 달리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당한 고통의 시간, 이 기약 없는 날들이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이러한 상황의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이 눈길이 가십니까? 혹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눈이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의 핵심 문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 문장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이 하염없는 그 지리한 그 시간 속에서도요,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감옥에서 형통함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도 너무 하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 너희의 생각,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했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맞는 상급과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이건요, 우리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계셨고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서글픈 그 장소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번성해 갑니다. 이것을 인해서요, 요셉은 감옥에서 남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더 쓰임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요셉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이 그곳에서 요셉을 성장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이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삶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요, 감옥에서 가장 쉽게 드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정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기약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아무리 함께 하시고 챙기신다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감옥에 간 지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왔으니 이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 보게 되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슬픈 얼굴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이들에게 아유, 당신들 불평할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왕이 맘만 바꾸면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어디 더 심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에만 빠져들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걸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영의 눈이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계획을 섭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내가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은혜를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그 근심의 원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해요. 술 맡은 관원에게 그가 본래의 지위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과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공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입장 바꿔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왕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해결될 일이거든요. 진짜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나에게도 드디어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락이 오질 않아요. 그가 바빠서 오래 걸린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지나면서요, 나갈 수 있으리라, 그가 나를 기억해 주리라 생각했던 그 희망은 좌절로 변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셉의 이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안타깝지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꼭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요셉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2년 동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은 항상 차이가 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더 복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처음 부분에 몇 년이라 그랬죠? 만 2년입니다. 벌써 순식간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하면 3년쯤 되겠지요. 이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에 요셉은 2년 동안 철저히 외롭게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만 2년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가혹하고 외로운 2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셉이라고 그 기간 동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묵묵히 하나님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이 부당한 일, 이 실망스러운 경험, 이 버림받은 상태는요,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공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그 글 쓰는 사람 중에 그분이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실 때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맞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외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깊게 개입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에만 정신 팔려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방치하듯이 놔두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만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막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겠지요.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 나온 외국인 노예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옥에서 막 풀려 나온 빈털터리 청년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하염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보낸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통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 같은 인생의 역전이 항상 정답처럼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법칙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품에 안겨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 품에 안겨 원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엎어져 울어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길이 열리는 복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필요의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연결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왜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치하지도 않으셨어요. 요셉은 정치범이 주로 수용되던 그 감옥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관리하면서, 그 유명한 정치인들 관리하면서 정치와 사람 관리를 그 사람들에게 배웠고, 또 그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안의 재산들을 관리하면서 이집트의 그 상거래, 이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상거래를 거기서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의 재물을 배웠습니다. 이 감옥의 자리는 외롭고 기약 없는 자리, 이 좌절과 실망의 자리였지만 요셉에게 그 자리는 절대로 헛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시고 만드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요셉을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요셉을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리면 과연 그가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감옥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철저히, 요셉은 몰랐지만 철저히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자리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한직을 도르셨어요.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갔다가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계속해서 한직 자리만 돌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한직만 돌았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위는 뭐냐면 한국조폐공사에서 그 기획실장을 하고 계셔요.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그 기획실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한직을 돌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한직을 돌다 보니까 구석구석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발탁돼서 승진하게 됐고, 또 그 자리에서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어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만들고 들어쓰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힘겹고 이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내 험난한 삶이 같이 있어지는 그 비결은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만드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고통 가운데 때때로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않다, 버텨라, 이겨내라, 내가 준비한 게 있단다.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겠지만 그 자리를 이겨내면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싸워 이기거라, 이러면서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고 돕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신뢰다.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며 견디는 것, 철저히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